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첫 번째로 행하시게 되었냐면, 이 땅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들의 실체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의 열매로 맺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병이어 시리즈는 아들과 종,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는요, 모든 것이 십자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들, 이런 말씀 속에는 전부 이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두 여자의 실체, 그 여자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두 여자를 드러내셔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두 교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또 감춰놓은 그 보화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누이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그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잔치를 행할 때, 이제 그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일, 또 나사로가 행하는 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르다는요,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대요. 자,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살았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에 보면, 3, 4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마리아야, 니네가 이 떡을 만든 게 참 맛있게 만들었다, 여기 참 잡채도 맛있게 했고 참 맛있는 음식이 많구나, 이러한 그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잔치 안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누이는 이 잔치하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새우장하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 그 잔치에 대해서 섬기는 일에 분주하고 열심히 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그렇다면은 마르다는 그 잔치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섬기고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이 잔치하는 일에는 분주하고 열심히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단에 가서 제사하고 또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곳에서 또 그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 그 계명을 따르고 하는 그 행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그 신앙을 엿보면은 마르다는 율법의 계명과 그 시대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데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르다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은 바로 이 마르다와 같이 새 언약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우리 구원 주신 걸 믿고 새 언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후 3년 반 7대접의 대환란 때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제사장의 신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곧 율법 아래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열매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로 이 땅에서 광야의 하나님의 피난처로 예비한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그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신앙은 보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곁에 이제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인데 지금 나사로는요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율법의 선지자. 또 율법 아래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세례법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지금 주고 있다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거래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지금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지금 그 11장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고 12장은 살아있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 듣고 앉아있어요. 나사로가.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할 때 나올 때 나사로는 얼굴에 두건을 쓰고 있었고 몸에는 배로 고인 그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이것은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얼굴에 그 두건을 씌우고 그 세마포를 입히는 그 이제 유대인의 제사법인데, 그 안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올 때 그것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은,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도 이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육신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그가 무덤 속에 죽었을 때 두건과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그것은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올 때, 그것을 입고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혈로 입은 그 베옷을 풀어주고 다니게 하라. 이것은 장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나사로를 해방시켜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나사로는 지금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지금 앉아서 잔치할 때 지금 뭘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자, 이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로 약속을 받은 좋은 씨의 열매로 맺게 되는 복음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이제 장차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한 구절 안에 있는 신앙의 삶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열매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의 그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마리아 자신의 머리털로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행위는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율법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서 복음으로 그것을 완성시켜 주는 것인데, 마리아의 머리털을 비유한 것은요, 머리털로 발을 씻었죠, 예수님 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유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애들이 뱀의 후손들이 죽이는데,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대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 제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발을 씻는 걸 증거해 주는데, 자, 이 의미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쓴 수건을 마리아의 머리털을 상징하는 게,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쓴 수건을 상징하는데, 마리아는 그 이전에는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를 비유해 주는 거야. 마리아가 머리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수건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냐면 이 수건은 뭐예요? 율법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첫 남편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돕는 배필을 얘기해요. 여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진다는 것은 그 수건을 벗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자, 머리를 쓴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쓴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왜냐하면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무릇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여자는 머리에 써야 돼. 수건을 써야 돼. 그것을 벗고 예언을 하는 건, 여자라는 건 종의 신분인데 이 종이 머리를 벗고 남자의 신분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율법에 첫 남편인 법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욕되게. 그래서 이것은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하에 있는 여자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남자의 열매가 되면 모세가 썼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고는 쓸지어다. 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을 깎게 된다는 것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는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는 것은 그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인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되지 않는 여자라는 건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는, 자, 씻기는 의미는 첫 남편의 법인 율법의 옷을 벗고 새 남편의 오신 예수님 복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자, 형제들아 내가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첫 남편의 법인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자들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율법,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 남편에 대해서 벗어났다면은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다. 이 율법에 매여 있는데 다른 남자가 간 것은 이거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이거는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이 타락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종. 그래서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죽어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돼. 이 법에서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수건을 벗고 나면은 그리스도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데 이 다른 남자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새 복음의 법, 새 언약의 남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가게 되면은 음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남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의 지체예요. 몸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한다.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복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율법 아래서 있었지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의 머리로 그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율법의 규례를 따르던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으니까 그 집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냐면요,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의의 직분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마리아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지금 그 행위는, 지금 이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인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율법의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 앞으로 성령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의 제사장을 예표하는 이 마리아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제단으로 세우는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인 이곳에서, 지금 이 잔치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비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준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고, 이분은 장차 이제 곧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분인데, 그 분을 마리아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네가 어떻게 그 비싼 그 나도양 한 근에 300데나리온 되는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지, 그거 갖다가 그 깨가지고 그 발을 씻어서 주냐고 이렇게 막 핀잔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자, 이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장사할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 12절에 뭐냐면 이 여자가 마리아를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장사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 마리아가 이 향유를 내 몸에 이 발에다 붓고 닦는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 땅의 제단에 있던 율법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대속제물로 왔으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장사하는 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 이 제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살아나는 자이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짐승은 죽여서 그 피를 그 제사를 이 땅에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죽은 피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때 산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산제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산제사.
이 땅의 교회 드리는 예배나 이런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속죄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하는 그 나드향을 붓고 이 발을 씻고 머리털을 씻고 하는 이 제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였지만 이 여자는 장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예수님 왔을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율법의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여자의 후손을 오신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오는 그 메시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자들이 누구예요? 헤롯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 장로, 율법사,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제단에서 하나님과 맞모실 우상을 섬기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장차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장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곧 이제 6째 날이 지나면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장사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규례를 성취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하는 계시를 보여주는데 이 나드향은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향기 내는 향수예요. 향수. 향기가 바라는 향수. 근데 이것은 이 유향은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은 제사는 소제를 드리는 건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유향. 그래서 그 의미는 자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자, 이 소제의 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 예물이 고운 가루라는 게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를 가져오는데, 이 고운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 자, 부어서 그 위에 또 향유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자, 이 지금 예수님은 바로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리는, 첫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인데, 그분은 바로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의 발을 씻으면서 유향을 놓는다 그래요. 그 발에다가 나드 향을 붓는 거예요.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그 의미는 뭡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로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 그 비밀을 다 깨닫고 제사하는 소재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자, 이 곡식 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 떡덩이는 뭐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3절에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거둬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것을 소재로 섞는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이 냄새가 나는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이삭은 고운 가루로 만든 첫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고, 그 한 단은 예수님의 우리에 함께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 이 복음의 아들들입니다. 복음의 새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그 떡을 만들어 소재로 기름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제로 드리는데, 소재로 드리는데, 이 떡이 바로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만든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 남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남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의미는 지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 지금 예표로 복음의 그림자로 이 소재의 예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이 제사장인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그림자로 그 증거해 놓은 율법의 그 제사, 소재로 된 예물, 이 지금 아론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이 제사를 지금 복음의 제사장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사를 지냄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화제로 화목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산제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산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복음의 제사장에게 이 예수님의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한 깊은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마르다는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돌보느라고 분주하고 바빠서 이 복음을 못 듣지만, 마리아는 나사로와 함께 이 복음을 듣고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화목 제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제물인 줄 알고, 이 지금 마리아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드 유향을 가져와서 살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살을 씻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아들이죠. 곧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남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왕권의 신분인 후사로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지금 이 아내는 가룟 유다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 안에 포함돼서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많은 이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그곳에서 한자리 하고 내가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생각에 잡혀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자예요. 항상 이 물질을 가려고 물질을 맡아서 있어요. 그래서 맞다 보니까 이 만문신의 우상인 돈, 이 돈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깨를 맡으면서 돈을 훔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되는 그 나드향을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 뜻과 그의 의를 알았다면은 영광을 목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제사를 볼 때 감격해야 되는데 그 나드향을 볼 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300데나리 되는데 그거를 갖다 그 비싼 걸 거기 발에다가 갖다 더러운 발에다가 갖다 씻냐? 그걸 갖다가 가서 팔면은 이 가난한 자들 많은데 그 가난한 자들 먹이고 하면 얼마나 좋냐? 가난한 자한테 몇 푼 주고 나머지 지가 챙기고. 왜냐하면 돈깨에서 그 가져가지고 가난한 자 주라고 하는데 그는 도적이고 돈깨 맡은 자 거기는 돈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은 가난한 자한테 낸다 하지만 돈은 자기가 뒤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뭐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666의 열매인 가라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계시록 13장 8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가룟 유다의 신앙은 뭐예요? 666의 열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종과 아들과 사단의 종,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행하는 것을 가만히 두어라. 네가 그를 질타하지 말아라. 이 지금 하는 일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장사하고 뭐고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 돈 갖고 저 아까운 걸 거기다 버리냐. 이 돈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행하는 그 행위는 유월절날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아까 그 12절과 13절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예수님 전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지금 행위를 다 알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행위가 뭡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대속죄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메시아로 탄생했어요. 이것을 지금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또 요단강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종의 신분이 받는 물세례를 받았죠. 받고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고 나서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에서. 그런데 그분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죽은 몸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 열어주는 구원주가 되신 것이죠. 그분이 다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신분으로 오시는 그 심판주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16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증거돼야 끝이 되고 내가 오는데 그때까지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이것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의 그 산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신분이 다 담겨져 있고 마리아가 행했던 산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소재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렸던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분을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또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 있는 자들을 증거했는데 그 곁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증거해놔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이 기록에는 마르다는 빠져 있어요. 마르다는. 왜 마르다가 빠졌어요? 이 지금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성령이 다 깨닫게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왜 빠졌냐? 마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이 땅에서 행위로 열심을 내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도 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할 때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신분을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두 번 증거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종이 추수하는 그들의 신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을 증거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의 열매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